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피곤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목회자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부끄럽지만 저에게 어떠한 그 열등감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이 목사로 살기에는 조금 너무 평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이다 보니까 부흥회나 수련회를 남들보다 정말 많이 참석했거든요. 제가 20살까지, 다들 그러시잖아요. 20살까지는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해서 대충 세보니까 한 20번 정도 수련회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그 20살 때부터 제가 학교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방학 내내 다른 교회 수련회까지 참석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어지는 7, 8월 이 사이에 월화수 다른 교회 수련회 갔다가 돌아와서 빨래를 빨리 한 다음에 목금토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수련회를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월화수 수련회를 가고 돌아와서 빨래한 다음에 목금토 수련회를 가는 이런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보니까 방학 때 그렇게 가는 수련회 한 8번 정도 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속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 한 번 참석하고 그 찬양팀 합숙 수련회 참석하니까 그 여름 한 번에 10번의 수련회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수련회를 몇 번 했나 돌아보니까 한 여름 겨울 했으니까 몇 번이죠? 거의 70번에 가까운 수련회를 했더라고요. 그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대학원 때도 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한 3-4번, 방학 때마다 3-4번 정도의 수련회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 수련회를 다 참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대충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100번은 훨씬 넘게 제가 살아오면서 수련회를 경험했었더라고요. 부흥회를 포함하지 않고. 부흥회도 참 많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참석하고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일이죠. 그 강사 목사님들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요. 그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진짜 엄청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런 표현 쓰면 맞을까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신 그 엄청난 삶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와 진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막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에 비해서 그 화려하고 멋진 그 목사님들의 그 경험들에 비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 극적인 경험, 뭐 이런 기적적인 순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집회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극적인 경험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많이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해도 되나? 목회자의 길을 가도 되나? 뭐 그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저에게 열등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정말 극적인 경험, 그런 경험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극적인 경험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기도했던 것들을 잊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저께 금요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했던 기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극적인 경험을 구했던 기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제 철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극적인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극적인 상황에 처해야 돼요. 뭐 죽기 직전까지 가보거나 건강을 잃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진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이 아픈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죄를 한번 지어본다거나 하는 이런 극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야 극적인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적인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정말 그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극적인 경험 없어도 됩니다. 저의 삶을 제발 지켜주세요. 제 가족을 제발 지켜주세요. 그런 거 없어도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잠깐 저의 삶을 나누었지만 우린 종종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극적인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죠. 물론 극적인 상황까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간증이 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다못해서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 것, 그런 은혜들을 구하게 되고 바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동경하고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극적인 상황,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동경하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셔서 그런 기적적인 순간, 극적인 순간,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사모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적 같은 체험,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띄워주세요.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해주는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한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그 밖에 수많은 은사들이 바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믿음도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기적의 은사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우린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먼저는 이 세상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된 것인지, 이게 또 진짜 기적이고 은혜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사와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은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다른 은사들을 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앞서 말한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이 그들에게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들을 사모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들이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13절을 보면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고 그것을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은사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의 은사와 같이 이러한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모한 자들에게 그 은혜들을 그 필요들에 맞게 허락하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그렇고 또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에게 전해준 바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은사들과 기적적인 체험들은 이 험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부르심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사들과 은혜의 체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의 믿음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진하게 만나주시면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믿기 싫어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은사라는 것을 주시냐는 것이죠. 무슨 세상에서 자기 개발하고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듯이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뭐 더 사랑하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면 왜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비단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딱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딱 거기까지만 필요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딱 우리 개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까지 잘 숨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어떠한 명령입니까? 그러면 왜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도 불리는 바울은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으면 됐지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믿음의 견고함, 은사를 통한 개인 능력치 강화 혹은 그런 어떠한 영적인 황홀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의 전부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첫머리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사와 은혜를 구하며 자기 믿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구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정도, 딱 거기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들에게 맺어질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랍게도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기적 같은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다듬어지는 인격들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열매들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돛 닦고 내가 착한 사람 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인격적인 것들은 다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공동체, 세상에서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국에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어떠한 기적적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름을 날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은사를 강조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각각 받은 은사들은 다르지만 그 받은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급적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하반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예언하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와 능력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언 잘해서 잘 맞추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대단한 체험과 어떠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 그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는 고린도전서 몇 장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고 불리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이 사랑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져야 할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는데, 그 천국이 임하기까지 천국을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며 세워나가며 그 천국이 오기까지, 임하기까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무언가 핀트가 맞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잘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렇게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의 신앙들은 정말 잘 챙깁니다. 그런데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위로받는 것에 목을 메고, 그게 안 되면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문제 해결받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에는 나름대로 노력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맺어야 할 그 열매는 관심도 없고 맺을 생각도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예배 설교 때, 이번 주에 금요예배 설교였는데 그때 인용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여검사로 인해 검사 세계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던 남자 검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드러났을 때 같이 주목을 받았던 어떤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세례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에서 울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제가 봐도 그 영상을 보는데 막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의 진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절하게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던 그가 저지른 범죄를 보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개인 신앙과 개인 구원에만, 개인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그런 영적인 은혜들은 엄청나게 사모하고 구하면서 그런 어떠한 기적적인 체험들과 기적적인 은사들은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사랑하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는 그렇게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 속에서의 그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바울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 곧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 은사, 체험 다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추구하는 그 은사조차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내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또한 이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려는 목적,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과 개인이 받을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극적으로, 더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더 고급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까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와 은혜를 통해, 아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서로 사랑하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외친 오직 믿음으로가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 외친 것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행위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반대한 행위가 있다면 종교적이기만 한, 교회에서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로 현존하시는, 지금도 현존하시며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삶,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삶,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이전이라면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또한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그것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구원의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된 그 일에까지 헌신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들과 은혜들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성령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는 가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른하게 살기 바쁜 교회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작은 일이라도 분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그 사명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